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나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 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후 남유다는 도합 20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12명이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또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함께 받은 왕이 6명, 그리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만 존재하는 왕이 2명인데 그중 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으며 나머지 한 왕이 바로 오늘 나누게 될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다시 없을 선왕이었으며 이는 어지러운 나라의 상황에서 요시야 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뜻이 있음을 미리 엿보게 되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 앞전에 다른 왕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수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망가져버린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5절에서 6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필요했던 것을 보면 성전의 수리가 불가피할 정도로 파손되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요시야 왕의 이전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드리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음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이와 반대로 성전을 수리하고자 힘썼던 요시야 왕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자세가 겸손했음을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힘썼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8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성전을 수리할 때 요시야 왕은 자신의 측근이었던 서기관 사반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에게 보내 성전을 수리할 때 전체적인 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율법책이 원래 있어야 했던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것은 요시야 이전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극심한 우상숭배의 정책 가운데서 누군가가 율법책이 훼손될 것을 걱정하여 다른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었다는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발견되기 전까지는 율법책을 볼 수 없었던 것을 뜻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남유다가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요시야의 마음을 아셨고 그러한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이 어느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수리할 때입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이것을 수리한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그 예배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고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힐기야에게서 서기관 사반에게로, 사반에게서 요시야 왕에게로 율법책이 전달되었고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자 요시야 왕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말씀 앞에 요시야 왕의 태도는 이러했습니다. 아마 요시야 왕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이 말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을 것이며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현재 나라가 어지럽고 또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야 명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시야가 악을 행했던 것은 아니지만 왕으로서 요시야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또 현재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율법책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자신의 대신들을 파견하는데 여기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에 대한 요시야의 태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요시야는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된 책의 말씀, 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시야의 관점이자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들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든 저주이든 나에게 듣기에 좋든 좋지 않든 우리를 위한 것임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들을 우리 조상과 우리가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크심이 당연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열왕기하 22장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를 보아주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마음,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따르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